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 당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 주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함께 세어보며 감사와 찬양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 복음의 우월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장인 13장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 제2중심의 유대교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촉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하자면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증명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촉구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촉구의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 함은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사상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제사와 음식 규정으로 사람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그 유대교의 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전면 부정하고 있죠.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했습니다. 즉 여전히 율법적 행위와 전적인 은혜에 양다리를 걸치고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그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고 또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권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우리는 9월 한 달간 매일 새벽마다 이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성도는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그 대속의 은혜로 완성된 새 언약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것이지 동물 제사나 음식물 규정이라는 옛 언약의 어떠한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유대교 제2중심의 예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아주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그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권한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줏대 없이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 이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썩어 없어질 기상에서 벗어나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이동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불완전한 옛 언약 그 유대교를 벗어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후자의 견해에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신앙의 본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 영문 안은 아주 거룩한 것이고 이 영문 밖은 아주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범죄자나 혹은 부정한 자들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격리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이 영문 아니라 영문 밖에서 처절하게 찢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큰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능욕과 수치를 묵묵하게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성도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길을 뒤따라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능욕과 수치를 받으신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그 능욕과 수치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죄로부터 벗어나, 또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녕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깨달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기록과 같은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렇게 그들은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임시적인 처소에 불과하고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성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일시적인 영문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저 영구적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은 금방 썩어 사라져 없어질 이 땅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저 영원 무궁히 존재할 저 천성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후자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제 시선을 이 땅에서 저 천성을 향하여 돌린 사람들은 이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구약과 같은 죽은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의 제사는 단순하게 어떠한 제한된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 근거가 바로 이어지는 16절로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는 사랑과 봉사와 행위의 예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의 예배는 근심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능욕과 수치의 자리인 그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라 라는 권면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헛된 영화를 버리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선택하라 라는 것이죠. 그 영문 밖으로 향하는 길은 능욕과 수치의 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해라. 그 믿음의 길을 눈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능욕과 수치의 자리, 그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 구약의 제사는 대개 속죄의 제사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는 구약은 대개 속죄의 제사였죠. 즉, 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행해지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으로 완성된 이 완전한 새 언약의 제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찬송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송의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 수많은 가족들과 또 이웃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영문 밖에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은혜의 물결로 풍성한 한가위를 잘 보내시고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완성된 새 언약의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그리웠던 가족들과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계획하며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추석 연휴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렇게 모든 만남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간증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입술이 아니라 삶의 행함으로 그렇게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미소짓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